그 교리문답 이제 5주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또 내용이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 2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제가 쓰기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문에서 11문까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뭐가 비참하냐?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진노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도 영원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비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건가? 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오늘 이제 5주차에 해당하는 12문부터는 내용이 전환돼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거기 써놨죠. 구속이 무슨 뜻이냐?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걸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구속은 이 뜻이 아닙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구속이라고 쓰지만 한자가 전혀 달라요. 뭐 검찰이 누구를 구속했다, 이거는 잡아서 가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이 구속이란 말은 다른 한자어입니다. 값을 주고 사는 거,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12, 13, 14, 15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 12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 11문을 보기 전에 거기에 답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길 원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의가 뭔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페이지 3페이지 맨 밑에 부분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이게 총 4페이지거든요. 드린 게 3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거기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라고 거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의가 뭔지 짧게 정의를 내리고 갈게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뒷장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뒷장 넘겨보시면 아담의 예로 이것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2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2장 17절 하반절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이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3번의 의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인데 문제는 불순종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형벌이 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 넘어가거나 이런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그 죄값을 받아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부분은 우리가 방금 봤으니까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문과 11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써놨지만 같은 잘못도 누구에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뭐 예시를 들자면 제가 제 친구의 뺨을 한 대 탁 때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친구의 뺨을 딱 때리면? 네, 뭐 그 친구도 제 뺨을 한 대 때리겠죠. 왜 때려 이놈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누가 저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제가 가서 대통령의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도 저의 뺨을 때리나요? 그 전에 경호원이 와서 저를 막 팔을 꺾고 제압해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겠죠. 아니, 왜 똑같이 뺨을 때렸는데 이렇게 그 대우가 다를까요?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고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써놨습니다. 또 이 형벌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얼마나 큰 가치를 훼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죽이는 행위를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개미를 죽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뭐의 형벌이 더 크죠? 개미를 죽이는 행위와 사람을 죽이는 행위. 네, 사람. 이거 그냥 예시를 그냥 막 든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더 큰 형벌을 받죠? 개미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다르게 받고요. 또 더 큰 가치를 훼손할수록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에서 가장 엄위가 있으시고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자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죠. 죄는 바로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형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거스른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거슬렸다면 너는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이 정한 형벌을 다 받으면 되죠. 뭐 징역 몇 년 이런 거 내렸을 때 그거 전부 다 받으면 이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다 받으면 돼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만족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다음 질문은 곧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제 13문 제가 읽겠습니다. 답 읽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아까 1, 2 이제 살펴봤는데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읽을게요. 밑에 두 번째 줄.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최고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 또한 무한하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도 영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이 형벌을 다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뭐 너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한 100년만 감옥에 있다 나와라 이런 게 아니죠.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형벌 속에 그냥 영원히 갇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값을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형벌 안에 갇혀서 풀려날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책을 갚는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을 다 감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2페이지 둘째 문단에 보면 그러면 이제라도 부지런히 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을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계속 더러운 불순물이 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데 가끔 그 구석탱이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주변 신자들과 교역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불순물이 낄 수도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월한 사람이라는 불순물이 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읽을게요. 두 번째 문단. 이제라도 부지런히 선을 행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피하는 게 가능할까?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사람은 다 적당히 더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은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 그 밑에 부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성도님들이 선행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게 과거에 저지른 죄가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도 그게 완전한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선행을 해서 형벌을 받을 것을 갚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해도 그냥 죄값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죄책만 계속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성도님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막 40분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갖고 어떻게든 좀 빨리 끝내려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14문 곧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네, 일단 13문에서 답을 어떤 식으로 끝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답은 읽으셨죠?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밑에 부분 쭉 읽을게요. 12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혹은 타인에 의해서라도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13문에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2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혹은 타인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13문에서는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13문에서 그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4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못하니까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2문에 대한 답을 13, 14문으로 쪼개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없대요. 왜 안 되냐? 첫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형벌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의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가 형벌을 받길 원하시지 그 당사자 외에 엄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구약 시대 때 사실 동물 제사를 드리긴 했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엄한 동물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막 모든 관절을 다 쪼개고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태워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동물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동물을 죽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동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동물 제사를 드린 이유는 거기 써놨죠. 구약 시대에 행했던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에 다른 피조물, 즉 동물로도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둘째, 왜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가? 둘째, 거기 다음 문단 써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하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아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가 거기 써 있는데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1 데나리온이 뭐냐면 당시 일꾼이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일당을 그냥 뭐 10만 원으로만 잡아도요. 1 달란트가 6억이고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 중에 일평생 6조라는 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6억만 마련해도 굉장히 잘한 거죠. 많이 한 거죠. 근데 6조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결코 모을 수 없는 돈, 바꿔 얘기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표현하는 그 액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값이 무려 1만 달란트, 6조. 그러면 6조만 갚으면 되나요? 이 뜻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말한 것 자체가 못 갚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평생에 걸쳐서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난 게 우리는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줄 그 누구도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15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중보자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한번 우리 중보자의 뜻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른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서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만드는 것이 중보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밖에 못하죠. 약간 다른 걸로 세는 거긴 하지만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살짝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중보 기도. 근데 이제 중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쓸 엄두가 사실 안 나요. 중보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 게 중보거든요. 중보 기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화목하게 변하나요? 그게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한 용어긴 하거든요. 그냥 뭐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 다른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 이 정도 말이 딱 좋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해요. 의미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신 중보를 뭐 우리의 기도 표현에 갖다 붙인 게 왜 그렇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쓰셔도 뭐 무방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보자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문에서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조건 뭐냐? 참 인간이고 의로우셔야 된다. 왜 참 인간이고 의로워야 되느냐? 먼저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14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앞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엉뚱한 피조물을 형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잘못했으면 누가 형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뭐여야 됩니까? 사람이어야 됩니다. 쉽죠?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긴 한데 죄를 갖고 태어나거나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예시를 써놨죠. 예를 들어서 깜빵에 사형수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언제 죽을진 모르겠지만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방에 있는 사형수가 먼저 불려 나가요. 이제 사형 집행할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사형수가 저기 잠깐만요. 저 사형수를 대신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사람은 살려주시고. 이거 말 통하나요? 왜 안 통해요?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써놓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이 첫 번째 조건도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두 번째 조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15문에서 답을 하거든요. 이것도 14문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14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그 어떤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이러면 안 돼.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은 뭐죠?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 밑에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한 형벌을 짊어지고 감당하려면 그 짊어지고 감당하는 자도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려면 같은 영원한 존재여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려면 그것 또한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구원하거나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같은 피조물끼리는. 근데 이게 가능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참 사람이자 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 참 하나님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다음 주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다음 주에 강도사님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12문과 관련해서 적용점을 하나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 12문의 질문이 어떻게 써 있냐면요. 두 가지를 질문하거든요. 1.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거기 어딘지 아셔요? 지금 보이세요? 3페이지 중간 아래입니다. 두 번째로 뭘 또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원해야 되는 게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명의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 창세기 4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어떤 정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이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그렇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멀리 내쫓지 말아주세요라고 막 매달렸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다 쓰진 않았지만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쫓겨나면 다른 누가 나 죽일까 봐 무섭다. 나 살고 싶다. 나 죽기 싫다. 형벌 받기 싫다. 이렇게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죽을까 봐 누군가한테 살해당할까 봐 형벌 받을 것만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인 땡땡하고 제가 써놨죠. 가인은 형벌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에만.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회개할 때도 죄 지으면 이제 죄를 지은 것에 상당하게 뭔가 형벌이 올까 봐 이제 슬슬 감이 온다. 이대로 더 죄를 지었다간
내가 가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회개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인과 대조되는 인물로 다윗을 써왔는데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이제 회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긴 같이 한번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가인과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회개하면서 평생 살 텐데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네, 다윗 같은 태도를 가져야죠. 우리가 물론 가인과 같은 태도로 회개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가인과 같은 태도로만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뭐 반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되돌아오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그분 앞에 가지 않으면 회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태도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태도처럼 회개하며 살 필요가 있다. 어찌 됐건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곧바로 다음 장으로 넘겨버릴게요. 4페이지. 아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게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의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의가 뭐냐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또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 오늘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생소해서 바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까먹으셔도 돼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 번째 의를 알아야만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두 번째 의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의로만 해석해야 해석이 돼요.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에 말하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채 뭐를 세우려고 애썼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썼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좀 더 풀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 뒤에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우리의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30년 차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입니다. 저 직분자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섬김만 해도 주일에 8개나 됩니다. 저의 섬김 개수만 보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좀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직분을 의지하고 나의 신앙 경력을 의지하고 내가 해온 섬김이나 선행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건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나요? 저 이 정도인데?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의의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의의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애써 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이 말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의를 준비하셨는데 나 의로워요, 이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평생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써놨습니다. 사람의 의의를 내려놓고 유일한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신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나서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눈 문답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나의 의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 또 주변 성도들 앞에서도 겸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